할렐루야. 2021년 7월 2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들 모두 주님 앞에서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상황과 조건 가운데에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항상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간절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우리의 생각과 흥미를 자극하는 온갖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개인적인 모든 부분들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든 사람, 몸이 필요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을 이 시간 회복시키시며 강건함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9장, 새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던 교회, 이렇게 기억이 되죠.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교회였죠. 하나님께 칭찬 들은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며 우상 숭배한 교회. 우상 숭배가 많이 떠오르죠. 네 번째 교회는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죄로 얼룩진 교회였죠.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로 함께 살펴볼 교회는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 사대 교회는 원래 헬라식 표현으로는 사르데이스라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 사대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이 있는데요. 바로 남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남은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이 사실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약에서 예레미야서나 아니면 선지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남은 자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대학부가 그루터기 대학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다시 열 그야말로 종자씨와 같은 백성들이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어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의미로서 남은 자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사대교회, 남은 자 교회, 이름으로는 정말 멋진 교회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이름처럼 남은 자가 몇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대교회에 이 사대라는 지역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이 생산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사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7교회가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풍요로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상 숭배가 늘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가 그냥 단순히 종교적 의미라기보다는 이 우상 숭배는 정치적인 어떤 권력과의 연관성이 항상 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돼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황제나 어떤 신이나 그리스, 로마 여러 신들의 그 체계는 뭐냐면은 그 세상이 그 세계가 이루어 놓은 하나의 가치 체계를 끊임없이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 자체가 아니라 그 우상 숭배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가치 체계를 계속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따라야 돼. 세상의 가치 체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과 권면은 무엇이냐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풍요로움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풍요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가난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려운 교회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개별적으로는 어려운 교회들도 있지만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어떠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게 풍성함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외면적으로는 풍성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외면적으로는 풍성한데 우리 안에 궁핍과 결핍과 모자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자람이냐? 첫 번째는 영적인 모자람이 있어요. 영적인 모자람. 우리 주위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목회자들을 이제 가르치는 신학대학이 많고, 이렇게 주의 종들이 많은데 그냥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교회도 많고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데 교회마다 너무 갈급해요. 영적으로 갈급해요. 이게 이제 좋은 의미의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라기보다는 정말 온전한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있는가? 지금 한국의 교회에서 말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잘못했다, 누구 책임이다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풍요함과 부유함은 있는데 우리 안에 영적인 풍요로움이 없는, 영적으로는 늘 배고프고 결핍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졌기 때문에 이 물질적 풍요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피폐해지고 가난해지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사실은 동일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대교회도요, 한번 1절을 봐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는 겁니다. 성경 다 찾으셨죠?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살아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예수님의 결정은 무엇이냐? 너희는 지금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는 삶, 생명 많이 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영적인 원칙, 바로 부활이죠. 생명과 부활.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있다, 생명,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 사실은 죽었다. 생명에 대해서는 많이 말은 하는데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느끼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준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죽었다 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살아있다는 기준들이 만약에 맞다면,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들이 맞다면 주님도 우리를 보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죽었다라고 그러시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틀린 거예요. 그게 하나도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사실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보면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요, 최고의 금이 생산되는 그 당시에 부의 상징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풍요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땠을까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전반적으로 다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저번에 이제 말씀드릴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풍요로웠고, 그래서 오히려 동쪽에 있는 교회들에 많은 연보를 보내고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더욱더 부채질하는 게 또 뭐였냐면은 바로 우상 숭배였죠. 그래서 여기 사대 지역이 그 많은 사치와 방탕과 낭비가 유행처럼 일어났던 곳이었고요. 이 지역에서는 여러 우상들을 섬겼는데 특별히 여기 이제 사대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뭐냐면 바로 풍요의 신인데요. 이 여신의 그 출토된 여신상을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슴에 유방이 많이 막 몇십 개가 있어요. 몇십 개가 마치 그 짐승들, 가축들처럼 막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풍요로운 걸 그냥 갈구하는 겁니다. 풍요로운 것. 젖이 계속 많이 나온다는 그 말은 그런 신을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그 풍요로움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풍요롭고 싶고, 더 사치하는 것에 대한 열망과 욕망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죽었다라는 말씀을 듣는 의미가 뭘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죽은 게 아니에요. 물질의 소유의 모자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물질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볼 때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에 그들도 편승해서 그들도 뽐내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보고 사대 교회는 우리가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주님 편에서 보면은 다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기에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우리가 아무리 살아있다라고 말해도 주님 보실 때 너희는 죽었어. 그러면 그것은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계시록의 이 7개 교회를 볼 때에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7개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지역의 특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가치책에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지역의 특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주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아요. 책망을 듣습니다. 뭐냐면은 그 도시의 가치체계에 그 도시가 지향하는 어떤 욕망, 그 도시가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그 권력에 고개 숙이고 거기에 엎드리는 교회는 전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면은 그때는 이제 핍박받을 때잖아요. 핍박받을 때니까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은밀하게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땅바닥에다가 탁 이제 서로 만나면은 땅바닥에다가 작대기로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그리기가 쉽잖아요. 위로 이렇게 반원 그리고 밑으로 반원 그리고 이러면 물고기 모양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종의 사인인 거죠. 사인. 라틴어로 익투스가 물고기입니다. 익투스. 근데 그 한자 익투스의 한자 한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 앞글자를 딴 게 익투스이고 그것이 물고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그린 것이죠. 예전에 우리 자동차 뒤에도 막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물고기 모양 익투스라고 그 안에 이제 써져 있고 그런 모양을 붙이고 다닌 적이 많았었죠. 지금도 뭐 많이 붙이고 다니시겠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진짜 이 하나님 안에서 풍요와 욕망을 따라가는 그 교회가 아니라 이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 세상이 지향하는 가치 체계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물고기가 살아있으면은 물의 흐름과 언제나 반대로도 갈 수가 있어요. 이 물고기가 반대로 머리를 딱 두고 반대로도 이 물살을 헤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우리 교회의 로비에 보면은 이제 큰 어항이 있죠. 오랫동안 교회 안 와보신 분들은 어항이 많이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물고기도 보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이 어항에 물고기를 관찰해 보면요, 물론 잠깐 이쪽 저쪽 방향을 틀기도 하는데 얘네들이 잠시 딴짓하고 생각이 멍하면 물고기들이 그냥 정신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면 물살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이끌려갑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그냥 따라서 흘러가 버립니다. 살아있는데 그냥 이렇게 쑥 가버린다? 그러면 이제 곧 죽는 거예요. 그냥 병들은 거예요. 병든 물고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물살에 이렇게 막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저쪽 끝에 있어요. 이 어항에 보면 여곽이라고 있거든요. 물이 이쪽에서 푸익 나오고 저쪽에서 쑥 하고 이제 물이 들어갑니다. 한쪽으로 이게 물살이 생겨서 흐르는데,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이 흐르는 방향하고 상관이 없어요. 막 이쪽으로 슉 하고 저쪽으로 쑥 합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심지어 빠른 계곡에 있는 물고기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로 머리를 두고서 막 버티는 거죠. 연어라는 물고기는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 엄청난 계곡의 물을 막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어떻게?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왜 이 물고기 모양 사인을 했느냐? 아까 전에 그 익투스라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중의적인 의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적을 베푸실 때에 이 물고기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물고기를 여러 번 사용하셨죠. 그렇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할 때도 물고기 나오고, 또 제자들에게 처음 만나실 때 그물을 배 우편에 던져라 딱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도 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만나셔서 다시 한번 고기를 잡게 하시는데 물고기가 막 153마리 물고기가 막 잡히기도 하고, 이 제자들 중에 아무래도 어부가 있어서 그런지 물고기와 관련된 이 스토리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주는 정말 깊은 또 하나의 상징이 뭐냐면은 물고기는 세대를 거슬러 간다는 것입니다. 거슬러서 반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일수록 급류를 오히려 저항하면서 뛰어 올라가는 게 바로 살아있는 물고기라는 것이죠. 교회가 살아있으면 어떠냐? 시대에 춤추지 않습니다. 시대에 휩쓸려 간다는 것은 그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언제나 시대에 저항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저항이라는 게 무조건 삐딱선 타고 딴짓하고 괜히 딴지 걸고 이런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잘못해서 가고 있는 그 시류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고 저항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가는 잘못된 방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질주의로 가는 것, 돈이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아는 것, 잘못된 가치체계로 사는 것, 지나친 경쟁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노, 안 돼,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딱 가면은 대비가 확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딱 갔는데 너무 색깔이 똑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우리가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우리가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런데 저 엄마는 가치관이 다르네. 저 사장님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선순위가 다르네. 무조건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네. 저 사람은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 일을 해도 뭔가 우리 눈 가림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의식이 다르네, 가치관이 다르네 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물고기, 시류를 거슬러 가는데, 그런데 그게 뭡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저항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대항하고 대조적인 삶을 사느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왜 감당하지 못합니까? 왜 감당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그만큼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없죠.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는 사실 이 초대교회랑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자꾸 시대에 휩쓸려가고, 우리도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도 적당히 맞춰가면서 우리도 누리고 싶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저항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대항하라고,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그 반대로 가야 할 줄 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여태까지 사건 사고가 많지만은 근 1, 2년 가까이 이런저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뉴스에 보면은 검찰이니 경찰이니 요즘에 보면 또 감사원이니 이런 사정기관, 수사기관들에 대한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관들의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셨었는데 제가 들은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예화도 함부로 못 들겠더라고요. 정치 편향적으로 들릴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예화도 조심해서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장로님이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죠, 설마. 검찰들이랑 이런 지역 유지들이라고 같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었대요. 이 장로님께서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어떤 자리에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검찰에 이제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검찰의 어떤 높은 사람이 이 장로님한테 이거 술 한 잔 받으십시오. 그러면 술을 따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에서 장로기도 하고 원래 제가 술을 하지 않습니다. 딱 이러면서 이렇게 술을 권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그 장로님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젊은 검사한테 그럼 네가 먹어라. 또 그러면서 딱 주더래요. 그래서 그 검사가 딱 이제 그 술을 마신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이 장로님한테 술 한 잔 받으시죠.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제가 이 술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럼 네가 먹어라. 그리고 또 그 옆에 젊은 검사한테 준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장로님께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뭐지? 딱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네가 먹을 때까지 내가 계속 하겠다는 거죠. 내 말을 들어라. 딱 뭐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게 이제 술을 먹고 안 먹고 그것에 이제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장로님이 본인의 어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결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뭡니까? 이 요즘에 검사 이야기가 참 모르겠습니다. 계속 권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하니까 이 장로님이 나중에 계속 이렇게 하니까는 이 장로님 어떻게 됐을까요? 딱 일어나가지고 이게 뭡니까? 또 이렇게 따졌답니다. 그리고 따지고서는 그냥 획 하고 나와버렸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고 나서 그 이제 사업하는 장로님이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을 고생을 좀 했답니다. 온갖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검사들만 있는 게 아니겠죠. 어느 쪽에 지금 편중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막 갑자기 이상하게 국세청에서 이렇게 감사 나오고 회사와 관련돼서 법적인 거에 트집이 잡히고 몇 년 동안을 고생을 하면서 회사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요즘엔 설마 이런 일이 없겠죠. 한번 맞춰줘도 되는 것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잠깐 이제 한번 이렇게 기분 맞춰주고 그러면 되는 것을, 이 장로님은 자기가 찬물 확 끼얹을 때부터 어떤 결과가 올지 뻔히 알고 있었대요. 뻔히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평온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시대가 전부 금을 찾아서 가는데, 교회는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석이다. 예수, 그 이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이름, 보석 같은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 땅에 어떠한 금보다도 가치 있는 이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4대 교회, 금으로 부자되고 금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도시에 있는 이 교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은 거야. 그게 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진지한 경고의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하면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시작.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교회는 이걸 해야 됩니다. 교회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다고 그러죠. 무조건 믿어라. 근데 여러분, 교회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지성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사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자리에 어떻게 와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려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가 구원받았는지를, 우리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말씀하시죠. 생각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지켜라. 지켜라.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지킨다. 일관됨이죠. 일관됨.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믿고 오늘 배반하고, 어젠 좋아하다가 오늘 슬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내 손과 발을 지켜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관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공동체를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런 온라인 교회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예배를 지키는 것, 공동체를 지키는 것,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게 뭐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거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그 지체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4대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기억하고 지키고,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잘못된 거, 내가 지금 지키지 못한 거, 내가 잊고 있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자기가 어떤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음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제 그런 게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 이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회개하는 것, 이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여러분, 제가 교역자, 사역자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저 요즘에 많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교역자들이, 사역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역자들이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랑 여러분, 예를 들면 다윗이랑 우리랑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다윗이랑 우리랑 완전히 다른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다윗은요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심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자기의 특별히 확 오는 그 죄가 있죠.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뺏어가고 그 부하도 전쟁터에 보내서 일부러 죽게 하죠. 자기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 이런 엉뚱한 짓을, 죄에 사로잡혀서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이유는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죄에 합당한 회개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즘 회개가 어떤 회개냐면은 자기 혼자 회개하고 자기 혼자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거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나 이제 회복됐어,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회개의 실제적인 가시적인 증거가 뭘까요? 실제적인 가시적인 증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내가 잘못한 당사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하나님께 물론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만약에 어떤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잘못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물론 나 혼자 실수한 경우들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그랬을 때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사람한테 용서받는 것이 가시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의 증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공동체의 잘못을 했다면, 교회에서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어떤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공동체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닌데 내가 회개했어, 하나님이 막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어, 주님이 막 날 용서해 주셨다고 내 귀에 속삭이셨어, 꿈을 꿨는데 주님이 막 나를 끌어안아 주셨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아니에요. 그건 거짓인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는요, 공동체에서 용서하고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당사자한테 정말 용서를, 물론 그 사람이 용서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정말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고 그래도, 이제 그만해라 그래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다는 것. 그것이 왕으로서 자기가 그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실수하면 안 되죠, 여러분. 실수할 수도라고 이미 이제 인정하고 넘어가는 건데, 정말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을, 그렇게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사역자들이 회개를 잘 안 합니다. 죄 지으면서 주님의 뜻이라느니 어쩌고 저쩌고 이딴 소리나 하고, 이게 그야말로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미국에 고든 맥도날드라는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 IVP에서 나온 책인데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그런 책이 있었죠. 이분이 떠오르는 차세대 기독교 영적 지도자도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완전히 어마어마한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여튼 초대형 집회 항상 주강사를 떠맡다시피 한 그런 목사님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거죠.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공동체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회개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회개했어요. 그러고는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부인하고 같이 정말 회복과 회개의 시간을 갖겠다고, 그리고 전혀 그 다음부터 공개적인 자리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목사님을 아는 이제 지인들이 만나보니까 이분이 정말 철저히 계속해서 회개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도 다시금 이제 회복되고,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회복의 과정을 갖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됐다, 이제 나와서 다시 사역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난 아직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나중에 뭐 거의 이제 막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끌어나다시피 이제 그분을 나중에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것이 이분이 언제나 어떤 설교의 자리나 어떤 자리에 설 때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말씀 시작할 때 이분은 저는 범죄를 저지른 목사입니다. 저는 죄를 지은 목사입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사역을 하고 교회마다 뭐 그분의 말씀 사역을 이제 다니고 그랬는데 그분은 이 죄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인정할 때까지,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대부분의 이제 사역자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실수하고 나서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은 그런 자기가 이제 스스로 용서하고 용서받았다 그리고 충분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런 기간들을 갖지 않고 뭔가 자신이 빨리 뭔가를 해가지고 증명을 받으려고 그러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무너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기억해야 되고요.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이 다시 필요하시면 쓰시고, 그렇죠? 쓰시죠. 다윗도 쓰시잖아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도 쓰시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잘못했을 때 철저히 부르짖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4대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와 같이 정말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잘못했으면 우리 정말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절, 5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4대 교회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주님께서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맨날 이제 흰 옷 입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농담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게 뭡니까? 정결함, 섞이지 않는 것, 이 세상에 대해서 물들지 않는 것, 순결함, 이것을 말하는 거죠. 올곧게 주님만 믿고 따르는 자들이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정말 신앙적인 타협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주님이 그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항상 꿈꾸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무엇을 시인합니까? 내가 너를 안다. 형우가 내가 너를 안다.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살짝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형우가 너를 안다. 시인한다는 거예요.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흰옷 입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계시록 전체를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이제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전체적으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정결한 자들을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흰옷 입은 자, 주님과 함께 순결함을 끝까지 지킨 주님과 동행하는 자. 지금은 이런 것이 별로 정말 귀히 여기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져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가치를 크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에 물들어요. 물듭니다. 사대교회처럼 자꾸 금을 쫓아가요. 하지만 그 중에 소수는 남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그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를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돌이키며 다른 지체들과 공동체에게 용서를 빌며 주님 앞에 흰옷을 입고 주님의 기억하신 바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붙잡아 인도하시며 회개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온전히 지키며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온전한 예배 올리셨는지요? 남아있는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다시 한번 말씀의 시간으로, 예배의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